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보내셔야만 했고, 환난 전 휴거는 환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구원받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즉시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 전체가 진리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무리를 위한 진리와 땅의 무리를 위한 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부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그렇게 했고 그것은 폴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분께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방금 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계시된 신비에 따라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천국에서 살도록 형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사역을 멈추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휴거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과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의 이 노란색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휴거 후에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환난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두 번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휴거된 후에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타임라인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란색 점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비를 1년간 연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징벌의 과정은 레위기 2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향해 칼을 빼어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의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26장 33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5차례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7년간의 환난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유수로 시작된 5번째 형벌 과정의 5번째와 5번째 부대의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화하는데 70년을 보내셨어요.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을 정화하는데 490년을 더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재림 때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5가지 징벌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시리즈가 있는데 설명 상자에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썼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휴거, 즉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주님께서는 4장에서 그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주님의 날의 때와 계절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명사 예와 유, 그리고 대의와 댐이 아닌 대명사의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행전에는 때와 계절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왕국을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러니 아버지께서 왕국이 언제 세워질지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막 6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12사도의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역을 계속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것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휴거 이후에야 비로소 지상에서의 영원한 삶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날, 즉 7년 환난과 그에 따른 재림은 밤에 도둑처럼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경륜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도둑이 들이닥치듯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자에게 진통이 닥치는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니 그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언약의 왕자, 소문자, 그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재건된 성전에서 동물 희생을 바칠 수 있도록 7년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후 리그는 그와 7년간의 리그를 맺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게 일하며 평화롭게 들어올 것이다. 다니엘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건 예언된 거예요. 거짓 평화가 그들을 속이고 출산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에스겔 20장 38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그는 다시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밤은 환난이고 어둠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구원의 소망을 담은 투구. 그래서 그는 믿음, 사랑, 희망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환난 전에 휴거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가된 위로움과 휴거의 약속을 통해 그분의 영을 받았다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의 죄가 그분께 넘겨지고 저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 그분의 위로움을 내 안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위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당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과 빛, 그리고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잠을 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아보자. 신자들은 잘못된 초점, 잘못된 교리, 무지로 인해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부분에 나오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잠들어 있고 사람들의 교리에 취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파와 거짓 교리.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군대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오늘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하시기를 제가 은혜로운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은혜의 경륜 속에서 구원의 날이 온 것입니다. 환난 동안에는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희망의 인내를 보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준비를 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 곧 환난에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7년간의 환난을 겪도록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든 죽었든 그는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를 이 행성에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 계속해서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세요. 알다시피 이런 정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래의 진노에서 구원해 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 신과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세대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기억하라.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니 곧 예수라. 이 예수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니라 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진노는 7년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휴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육신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알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휴거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소망하라. 무엇의 끝인가? 환난의 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은혜는 새 언약입니다. 좋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계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난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레위기 26장에 관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곳과 다른 곳에서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리고 그를 찔렀던 자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오면 분명해질 거야. 그것은 휴거처럼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휴거 때 뒤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난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환난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이지만 그는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환난 예레미야 30장 7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 곧 작은 무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날과 같은 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였고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변하고 달은 피로 변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날들의 환난 직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9장 24에서 29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 아이는 여자의 씨에서 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다윗의 씨에서 났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아들,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참모, 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므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것이며 평화의 왕자이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때 그의 정보와 평화가 증가하여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그 왕국을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확립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러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재림 때 우리는 스가랴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말씀의 부담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형성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그 안에 형성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며 강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애도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해 애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괴로움을 느끼리니 마치 맏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느끼는 자처럼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애통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찔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거예요. 알다시피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그래서 그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기관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누구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매튜 55.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는 잘못된 구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두 무리의 다른 목적지는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축복받은 소망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늘을 되찾는 두 가지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우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행하느니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나머지 성경은 왕국, 즉 지상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시. 그러면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알고 여러분을 훈계하며 그들의 일을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누가 참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 알아보자. 그리고 믿는 이들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의 어지러운 위로가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정신이 약한 사람은 바울의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일입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끼리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이해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영이 꺼집니다.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이 편지에서 신비 속의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계시하신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는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알게 하셨으니 곧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자기 안에서 정하신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그는 오직 믿는 자들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을 가질 것이며 하늘과 땅도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 속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희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과 소통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비록 그가 아직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신비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전 행전에서 바울은 영감을 받아 편지를 썼고 회중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에게 계시하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은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편지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실패할 것이고 방언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초자연적인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비의 일부만을 알고 있었지만 완벽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지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해했고 어린 시절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린 시절, 즉 예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기 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한 후에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서명이 적힌 선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또한 알려지신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미스터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하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자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영적 은사는 서기 9년경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졌습니다. 60일 그것들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휴거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는 유능한 목사와 대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하루는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그의 생각,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므로 모든 가르침을 성경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악한 모습을 멀리하라. 누구도 우리의 정직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고 흠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과 미래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과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몸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마음 속의 영은 우리가 신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치 있는 일은 모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받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시고 강력한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우리를 휴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어 그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뜻을 두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각 장은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돌아오실 것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며 2장에서는 그가 오실 때 흠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반면 사탄은 밖에서 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러나 야고보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감각적인 육체이고 그것이 영혼이며 악마적인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과 합쳐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같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5절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러니 지금 당장은 폴을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목사님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서한을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집단을 회복하시기 전에 하늘의 집단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 회중 안에 있었고 사탄과 그의 생각은 온 교회가 다 모일 때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쓰여지고 출판될 때까지. 이제 잠깐 후에 말씀드릴 특별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거나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리에 만나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의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거를 위한 또 다른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그토록 놀라운 곳으로 만드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폴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건 34페이지에 제가 간략하게 살펴본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은 로마서를 바르게 나누는 학습서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과 데살로니가전서 1, 2장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학습 가이드. 이 책들은 모두 매우 유익한 해설서입니다.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하고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나옵니다. 일부는 오디오북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책을 전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창 활동 중입니다. 우리의 성경 연구에서는 오순절주의가 아닌 바울의 분배주의가 언급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휴거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 맨니입니다. 통신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우리의 이메일 x구그레이스@gmail.com에서 9가지 은혜를 받으세요.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무료로 저희 챕터를 찾아보세요. 이전 영상에 첨부해주세요. 저희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너무나 흥미로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올라간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에서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